지난 시간에 신무회보살님 말씀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유마경 제 23번째 보살님 소개는 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마음에 걸림이 없다. 신무회보살. 신무회보살은 가로시되 몸과 몸사그라짐 신멸 몸사그라짐 몸이 있음 우리는 생이라 합니다. 몸이 사라짐 사라고 하죠. 생사. 흔히들 수행은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또 생사 문제 해결되는 웬만한 말귀는 다 알아듣는다면서 바퀴벌레 한 마리 지나간 걸 왜 그렇게 과음을 지르노?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생사 문제를 해결을 어지간히 했다는 사람이 그 생사 문제하고 별개입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뭐 나는 안 봤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거든. 보기는 봐야지. 눈이라는 기관이 있으니까 보기는 봐야지. 봐서 뭐 어떻게 처치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그런데 처치하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뭐 과음을 지르고 놀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수행은 끊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치적으로는 말귀를 알아듣고 좀 약간 아는 듯이 여겨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어림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뭐 생사 문제에 가서는 그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과 몸 사그라짐이 둘이라 하나 몸이 곧 몸 사그라짐인지라. 생사가 둘이라 하나 생이 곧 사인지라. 그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어째서 생이 삽니까? 응? 인보살은 알 것 같은데 어째서 생이 산지. 주변에서 죽는 사람도 봤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생이 사가 되던가요? 안 됐구나. 나는 또 옆에서 너무 많이 봐서 된 줄 알았더니 왜 안 됐죠? 왜 생이 사가 안 됐어?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죽는 사람이 죽는데 왜 생이 사가 안 됐을까?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내가 몸으로 느끼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항상 초연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 말은 쉽지 초연한 것. 그러니까 초연할 수 있으려면 조건이 뭡니까? 초연할 수 있으려면 우선은 어쨌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생이라는 모습,
사라는 모습, 그렇죠? 살아간다는 모습, 죽어간다는 모습. 주변에 죽어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죽는 사람도 많고, 우리 주변에 친한 사람들도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죽는 것도 목격하기도 하고, 또 죽어가는 시체 옆에서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또 기회가 많이 있죠. 어쨌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이게 헛개비 같아, 허망하다, 이걸 우선은 명확하게 알아야죠. 헛개비 같아, 아주 환상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헛개비 같아, 환상이다. 우선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왜 놓치냐 이거야. 그걸 알았다면서 왜 놓쳐? 알았다면서 놓치면 그건 뭘 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건 그림자 같아, 환상 같아, 물거품 같아, 번개 같아, 이슬 같아, 메아리 같아. 그걸 뭐 억천만 번 들으면 뭐합니까? 잊어먹으면 안 돼. 잊어먹지 않으려면 잊어먹지 않는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관법으로 그냥 무슨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도 안 잊어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안 잊어먹으려고, 단어 하나 안 잊어먹으려고 가는 데마다 단어 써놓잖아요. 응? 이 단어는 뭐고, 화장실에도 써놓고, 손바닥에도 써놓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어떻게 애를 안 씁니까? 그걸 뭐 노력이라 하는데,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노력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걸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실천하면 다 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생사, 왜 생이 사고, 왜 이 몸뚱이가 있는 것과 몸뚱이가 없어진 것, 이것이 다르지 않느냐, 왜 신과 신멸이 같느냐, 왜 생과 사가 다르지 않느냐, 똑같아 이 말이지. 응? 왜 그렇느냐. 그래서 이제 설명은 지난번에도 이제 신무해보살의 설명을 소개를 해줬어요. 왜 그렇느냐? 몸의 실다운 모습을 보는 자는 몸을 보는 것과 몸 사그라지는 것을 보는 것을 일으키지 않는다. 몸의 실다운 모습을 보는 자는 몸을 보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몸 사그라지는 것을 본다는 생각도 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몸의 실다운 모습을 보는 자는 그렇다. 그럼 몸의 실다운 모습을 보면 되죠. 몸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겁니까? 우리 몸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겁니까? 우리 몸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몸의 진짜 모습은 없죠. 왜 없습니까? 인보살 왜 없습니까? 우리 몸의 진짜 모습은 왜 없습니까? 그렇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거 하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압니까? 막 외웠던 간에 100번, 1000번 들어가 외웠다. 그래도 좋아. 어쨌든 실행하면 될 거 아니야. 외웠더라도.
우리의 몸뚱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내가 어이구 내 몸뚱이 하면 요런 생각으로 요래 생겼겠지. 또 내 몸뚱이 생각해보면 그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요런 내 몸뚱이 그 100,000만 번 생각해도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몸의 실다운 모습을 보는 자라는 것은 몸의 진짜 모습을 보는 자인데, 몸의 진짜 모습을 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몸의 진짜 모습은 없구나. 이렇게 깨달은 자. 그게 진짜 모습을 보는 자. 몸의 진짜 모습은 없구나.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그걸 포함하잖아요. 몸의 진짜 모습은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단지 진짜 모습만 없을 뿐.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그럼 몸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면 내가 내 몸 했으면 내가 진짜 모습은 아니잖아요. 가짜의 모습.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의 모습. 꿈에서 본 가짜의 모습. 우리가 그림에서 모습을 그리는 거, 사진 찍어 놓은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가짜의 모습. 동영상 촬영해 놓은 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도 하겠지만, 동영상 촬영해 놓은 걸 보고 진짜 모습이네.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가짜의 모습.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 몸뚱이라는 진짜 모습은 없는데, 완전히 없다면 그 가짜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가짜의 모습 보잖아요. 내가 만들잖아.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가짜의 모습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짜의 모습으로 생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생각으로 만들 줄 아는 놈은 있거든. 근데 그 놈이 모습이 없다는 거야. 그럼 그 놈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하면 나타나.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몸의 진짜 모습을 보는 자는, 몸의 진짜 모습을 보는 사람은 어떻다? 몸을 보는 것과 사그라진 몸 보는 것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 생각 안 한다. 왜? 몸의 진짜 모습을 아니까. 내가 몸의 진짜 모습이라는 건 없는데 라는 걸 아니까 살아있는 몸뚱이 진짜 모습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죽어가는 몸뚱이, 죽은 몸뚱이 진짜 모습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안 본다. 이런 모습을 가짜로 안다 이거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사그라진 몸으로 더불어서 둘이 없고, 이 몸은 사그라진 몸, 지금 살아있는 몸은 죽은 몸으로 더불어서 둘이 없다. 둘이 아니다. 어떤 면으로 둘이 아닙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몸으로서 둘이 아니다. 여러분도 생각으로 만든 몸, 여러분도 생각으로 만든 몸, 살아있는 몸 생각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또 허망한 몸, 또 생각해보면 또 허망한 몸, 또 죽은 몸도 생각해보면 허망한 몸.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응? 아무것도 없다면,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생각 못하지. 어쨌든 살아있는 몸뚱이나 죽은 몸뚱이나 생각으로 만드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몸은 사그라진 몸으로 더불어서 둘이 없고, 둘이 없으니까 분별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몸은 좋고 죽은 몸은 나쁘고 이런 분별이 없어. 아이고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괴롭게 사느니, 그러면
죽은 몸이 좋고 살아있는 몸이 나쁘고 이런 생각이 없지. 왜? 이것도 헛개비 같은 생각으로 만든 것이고 이것도 헛개비 같이 생각으로 만든 것. 생도 헛개비 같이 생각으로 만든 것, 사도 헛개비 같이 생각으로 만든 것인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별이 없지. 분별심이 끊어졌지. 근데 이 이야기 처음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랄 겁니다. 아이고,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니. 깜짝 안 놀라겠어요? 응?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까. 놀랄 정도는 아니니까. 이제 인보살도 그런 정도는 안 놀라죠. 응? 살아있는 모습, 죽은 모습이 다르지 않다. 그거 뭐 놀랄 게 없지. 그래서 살아있는 모습과 죽은 모습에 대해서 분별심이 끊어져. 살아있는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죽은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인데 그 분별이 어디 생기겠습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분별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놀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이것이 이제 도인의 경지다 이 말이죠. 별거 아니죠. 도인의 경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서 그리 되면 도인의 경지죠. 바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몸뚱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말하고 이러니까 이걸 우리는 살아있는 몸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할 수 없고 체온도 없고 여러분들도 말할 수 없고 체온도 없다면 그걸 죽어있는 몸뚱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몸뚱이를 사용하는 한 적어도 한 번은 죽어있는 몸뚱이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확연하게 알고 놓치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놀람이 있겠습니까? 두렵고 놀람이 없지. 그러니까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렴풋이 알면 안 돼요. 확연하게 알아야 돼요. 인보살이 이제 확연하게 알았죠. 응? 이제 쥐 같은데 안 놀래겠지. 지난번에 쥐가 제일 무섭다고. 살아있는 쥐가 무섭나 죽은 쥐가 무섭나. 어떤 쥐가 무서워? 왜 무서울까? 응? 뭐 물어 뜯어서 무서울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확실히 해야지. 공부를 어렴풋이 하면 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여기 개성이 하나 있네요. 목전 신멸 하경구요 생비생 벽사비산에 약유지괴 급화기인된 아독 호련촌 무동이네. 자,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개송은 조금 전에 신무회보살의 법문과 관련되는 개송입니다. 목전 신멸 하경구요. 목전 눈앞에 신멸, 눈앞에 신멸, 몸이 사그라지는 것, 눈앞에 죽음, 눈앞의 죽음이 어찌 그리 두렵느냐. 경구, 깜짝 놀라고 두렵느냐. 눈앞의 죽음이 어찌 그렇게 놀라고 두려울꼬. 실제로 놀라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응?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뭐 한 달도 못 넘기겠습니까? 일주일도 못 넘기겠습니다. 사흘도 못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놀라고 두렵겠지, 대부분. 응? 왜 놀라고 두렵겠습니까? 모습이 허망한 줄 모르니까. 야,
죽고 난 뒤에는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의 살아온 습성상 아이고 뭐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막 닥치고 보자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일말의 두려움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 뭐 누구나 다 죽는데 한 번은 죽음을 향해서 가야 할 길인데 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뭐 닥치고 보자 이렇게 하지만 일말의 두려움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가 예측이 안 되거든. 우리가 예측이 되는 일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두렵지 않아요. 예측을 못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예측이 안 됩니까? 죽음 이후에 살아있을 때나 내가 죽었을 때나 예측이 안 됩니까? 예측이 안 되면 공부했는데 이때까지 응? 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막 꿈 같은 일이 벌어지든지 어쨌든 그 벌어지는 일들은 뭡니까? 내가 그런 벌어지는 일들을 봤다면 보고 느꼈다면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만약에 보고 느꼈다. 자, 죽음을 내가 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벌어진 일들은 뭡니까? 벌어진 일들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잖아요. 응? 우리가 동영상 보듯이 보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응?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어떤 일이 설사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벌어지는 것도 지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만 사실은 공부가 확연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겹이구나 이렇게 안다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행을 돈독히 하는 방법을 자꾸 스스로 강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걸어가더라도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알아들었다면 이 본문을 못 알아들으면 그 공부가 안 돼. 한 단계 높은 공부가 안 돼요. 알아들어야 한 단계 높은 공부가 되지. 길을 걸어가다가 쭉 벌어지는 것은 참 이렇게 내한테 비춰지는구나.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동영상이거든. 이렇게 나한테 비춰지는구나. 비춰질 뿐이죠. 나한테 그렇게 비칠 뿐. 그런 벌어지는 모양이 비칠 뿐.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그렇게 비춰질 뿐인데 그걸 진짜로 착각하잖아. 비춰질 뿐인데 진짜로 생각한다. 진짜로 착각한다. 거기서 온갖 일이 벌어지잖아. 거기서 온갖 망념이 일어나잖아. 거기서 온갖 분별이 생기잖아. 거기서 온갖 집착이 생기잖아. 거기서 온갖 구속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해탈이 안 되는 거지. 뭐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응? 지금 별거 없지? 응? 별거 있더나? 별거 없잖아. 여태까지는 별거 있는 줄 알았지. 공부가. 공부 별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실천하면 돼. 그래서 목전신멸하경구요. 여기 이제 개송의 첫 마디예요. 이게 목전신멸하경구요. 야, 눈앞에 죽는 게 이게 어떻게 참
놀랍고 두렵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눈앞에 내가 죽어간다. 또는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거는 조금 덜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눈앞에 내가 죽어간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으로 놀라고 두렵네. 생비생력 사비사네. 생은 생이 아니요 사는 사가 아니네. 삶은 삶이 아니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네. 왜 그렇습니까? 왜 삶은 삶이 아니고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왜? 시험보살 왜 그렇습니까? 금방은 도깨비. 삶은 삶이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양을 이야기하잖아요. 삶의 모양이 고정된 모양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고정된 모양이 있다고 할 겁니다. 살았다는 것은 숨 쉬고 있어가 말이지 체온이 남아있고 숨을 쉬고 아직 심장이 뛰고 그거 아닙니까? 죽었다는 것은 그것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삶은 삶이 아니야. 그러나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진짜 삶이 아니야.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삶. 죽음도 죽음이 아니야.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죽음. 그래서 삶은 삶이 아니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네. 이렇게 이제 개성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약유지괴급화기. 만약 땅이 무너지고 지괴, 만약 이 지구가 무너지고 합시다. 지구가 부서지고 급화기, 천지불이 막 일어나. 지구가 막 부서지고 있고 지금 부서지고 있고 지진이 나고 막 용암이 막 하늘로 솟구치고 하늘로 땅이 갈라지는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들이 난다 하더라도 그런 건 어떤 겁니까? 인연따라 벌어지는 하나의 허망한 헛개비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게 인연따라 벌어지는. 그런데 아독 호련촌 무덩이네. 나는 호련이 혼자 우뚝해서 응? 나는 호련이 내 혼자 우뚝해가지고 우뚝할 흐련 아독 흐련 나 홀로 우뚝해서 촌무동이네. 조금도 움직임이 없네. 지구가 막 부서지고 용암이 막 온 천지를 휩쓸고 땅이 갈라지고 벼락 같은 소리가 나더라도 나는 홀로 우뚝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이 말입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인보살 이제 쥐가 수천 마리가 내한테 달려오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습니까? 응? 그래도 자신 좀 없구나. 아직도 허망한 모습을 버리지는 못하구나. 허망하다고 생각이 안 들구나. 지만 생각하면 막 몸소리가 나구나.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게 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걸 온 집에 사방으로 사진을 붙여놓든지 그림을 붙여놓든지 연습을 해. 또 이제 천정에서 막 떨어지는 그런 거 못 만들고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게 어렵겠노? 응? 내한테 먹물도 많으니까 버리는 화선지에다가 먹물 묻혀가 뚫뚫 말아갖고 내가 수천 개를 달아줄 테니까. 천정에서 시간만 되면 한 100개씩 떨어지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연습을 해야지.
내가 찌를 잡아서 해줄 수는 없는 기고 어차피.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공부죠. 말하자면 왜 두려워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상선보살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행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보면 상선보살 24 상선 최상의 선이다. 상선보살 상선보살은 가로시되 몸과 입과 뜻의 착함이 누리라 하나 이 세 업이 다 지음 없는 모습인지라. 몸이 지음 없는 모습이면 곧 입이 지음 없는 모습이며 입이 지음 없는 모습이면 곧 뜻이 지음 없는 모습일세. 이 세 업의 지음 없는 모습이 곧 온갖 법이 지음 없는 모습이니 능히 이러히 지음 없는 슬기에 따름이라사.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덤이니이다. 자, 지음 없는 모습. 그러니까 삼업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삼업을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다 이거죠.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보통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모든 업은요 세 가지로 짓는다 이거예요. 세 가지로. 업이 뭡니까? 업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찌꺼기인데 찌꺼기가 왜 생깁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생기죠. 진짜구나 이러면 업이죠. 뭐라도 진짜구나 무조건 업입니다. 입으로 짓기도 하고 몸으로 짓기도 하고 입으로 온갖 말 하잖아요. 입으로 모습에 관한 말을 해서 내가 모습에 관한 말을 하면서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게 구업이지요. 그렇죠. 또 몸으로서 내가 부딪혔어. 뭐 다치거나 또는 뭐 비비거나 뭐 어쨌든 간에 이 몸 가지고 부딪혔어. 몸이 뭐 아픈 상태거나 어쨌든 몸 가지고 부딪혀서 진짜구나 라고 착각했을 때 그게 신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은 생각으로 한 생각이 이렇게 가지고 진짜구나 라고 착각하면 그게 의업이 되는 거예요. 전부. 응?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의 착함이 둘이라 하나 이 업이 신업, 구업, 의업이 알고 보면 다 지음 없는 모습인지라. 이 상선보살은 지음 없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이 삼업이 한문으로 하면 무작상, 지음 없는 모습이다. 무작상. 그래서 이 상선보살은 정말 높은 경지의 선인데, 착함인데, 왜 상선이냐? 이 삼업이 신업, 구업, 의업이 다 텅빔을 깨달아 알아서 상선보살이라 한다. 자, 이 삼업이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이 세 업이 다 무작상이라 그랬어. 지음 없는 모습이다. 지음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무작상. 이 업이 자세히 보면
자, 몸으로 감촉을 느끼거나, 뭐, 이제 다치거나, 병들거나, 또 병이 났거나, 또 입으로 뭐라, 쫑알쫑알 한다, 뭐, 무슨 이야기를 한다, 입으로 짓는, 뜻으로, 생각으로 만들어서 짓는, 이게 지음 없는 모습이야, 알고 보면. 지음 없는 모습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음 있는 모습이라면, 진짜가 되잖아요. 지음 없는 모습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지. 그게. 왜 가짜입니까?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니까 가짜한 거지. 그러니까 지음이 없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실제로 누가 만든 게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을 뿐. 이런 뜻이에요. 몸업이 지음 없는 모습이면 곧 입업이 지음 없는 모습이고 입업이 지음 없는 모습이면 곧 뜻업이 지음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세 업의 지음 없는 모습이 곧 세 가지로 다 지음 없는 모습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허망한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의 모습으로 표현되죠. 새 업으로 지음 없는 모습이 곧 온갖 법이 지음 없는 모습이니 만법이 지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법은 뭐라 그랬어요? 만법 유식이라고 했죠. 지음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만법의 온갖 법이 지음 없는 모습이다. 무작상이다. 그래서 만법은 유식이라고 했죠. 지음 없는 모습이다. 진짜가 아니다 말이지. 진짜가 아니고 오로지 뭐다? 인식일 뿐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 이제 앞뒤가 맞아 떨어지죠. 보니까 이 대보살님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라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빈죽을 많이 울렸습니까? 잘 알아들으라고 만법 유식에 관한 걸 막 수백 번도 더 하고 지금 3계 유심에 관한 이야기도 수백 번도 더 했잖아요. 건강경의 기절도 수백 번도 더 하고 화엄경의 기절도 수백 번도 더 하고 어쨌든 간에 다 앞뒤가 맞아 떨어지죠. 지금 대보살님들 말씀이 다 여러분들께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곧 만법이 무작상이야. 지음 없는 모습이야. 만법이. 그래서 이 주장자가 지음 없는 모습입니다. 내 목소리가 지음 없는 모습이야. 그렇죠? 지음 없는 모습 맞죠? 그게 혹시 안 맞다고 반박하시는 분 없습니까? 보살 맞나? 만법이 지음 없는 모습 맞나? 어? 자신이 없어 아직. 뭐 자신이 없는 걸 억지로 그건 뭐 억지로 강요할 일은 아니잖아. 사실은. 다른 거는 강요를 해도 이거는 강요할 일이 아니거든. 다른 거는 좀 지금 완전히 뭘 좀 먹어야 회복이 되는데 억지로라도 먹어야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싶으면 뭐 먹기 싫다고 그러면 억지라도 입에 좀 떠먹여주고 링겔이라도 마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뭐 세간법의 공부는 말 안 듣는 애가 있으면 어떤 데는 종아리로 때려서라도 너 단어 이거 하루에 몇 개씩 외워라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도 그래 하면 또 효과가 있어. 근데 이 공부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가 느껴.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기가 느껴. 자기가 느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무작상을 알았죠. 온갖 법이 지음 없는 모습. 결국은 온갖 법을 만약에 진짜로 착각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몸과 입과 뜻으로 만든 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갖 벌어지는 것을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다른 방법, 그거를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그 뜻이 나오잖아요. 여기 뜻으로 그 뜻을 사용해서 벌어지는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우리가 진짜라고 착각한 데서 여태까지 괴로움이 있은 거거든요. 모든 괴로움은 진짜로 착각한 데서 오잖아요. 이걸 구해야 되는데 못 구했다. 이것이 안 돼야 되는데 됐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 전부 이거잖아요. 구함이잖아요. 구함은 뭡니까? 내가 구하는 대상이 뭡니까? 내가 구하는 대상은 전부 모습이잖아. 모습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함. 허망한 줄 모르니까. 허망한 줄 알면은 그렇다고 구해서 쓰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구해서 먹어야지. 근데 허망한 줄 알면 안 구해지면 안 구해졌더라도 아무렇지 않지. 구해졌더라도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 그냥 구해진 대로 먹으면 되지. 꼭 내가 잘 먹는 것만 먹을 필요가 없어. 모든 모습을 우리가 다 써야 됩니다. 사용을 다 하되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느껴야 돼요. 그걸 느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 진짜가 아니구나. 이거 결국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으면 특별한 것 그것만 가르쳐 주겠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특별한 논리를 구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이치를 구합니까? 특별할 것이 없어. 그렇다고 모르면서 행위 잘 안 내면서 또 되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런 이치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이치는 알고 죽어야 돼요. 응? 물론 이제 모르죠. 이치는 알지만 나중에 아까도 이제 신무회보살님 말씀도 있었지만 이치는 알고 있는데 어떤 죽음의 과정에서 또 평상시에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평상시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서 또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지는 모르지. 이제 그래 안 되도록 공부를 해야지. 공부라는 건 그렇게 안 되도록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려면 이 이치를 알아야 되고 이 이치를 모르면 공부할 수 없어요. 상선보살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외로 잘 알아들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선보살님 말씀. 거기에 따른 개송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업 수별 기근동이요 본무자성 수연생이라 양묘작상 즉 무작인된 단취 삼계 척급해라. 삼업 수별 기근동이라. 삼업이 비록 다르지만 그 뿌리는 같은데 삼업이 이름이 다르죠. 이름은 다른데 그 뿌리는 같아.
삼업이 어떤 뿌리입니까? 어떤 뿌리길래 뿌리는 같다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개성을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삼업이 뿌리는 같다 그랬어요. 삼업이 어떤 뿌리입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말을 조금 바꾸면 또 막 헷갈려요. 어떤 뿌리길래 삼업 수별 기근동이요. 삼업이라서 다르지만 뿌리는 같은 뿌리구나. 그 뒤에 기절이 본래 성품 없음일세 연을 따라 생겨나네. 본무자성이라 그래요. 본래 자성이 없어. 본래 자성이 없는데 수연생, 인연 따라 생겨나네. 자, 아까 첫째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삼업이 다르지만 그 뿌리는 같아. 어떤 뿌리길래 같습니까? 각자 답을 가지고 있지. 어떤 뿌리? 자, 이것도 글쎄. 자, 각자 한번 어떤 뿌리인지 보탄을 눌러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앞에서 다 보고 몇 번 맞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직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밝히겠습니다. 각자 맞춰보세요. 어떤 뿌리로 갔습니까? 흑개비 뿌리. 각자 다 맞췄습니까? 흑개비 뿌리로 똑같은 거야. 사실은 본무자성 수연생이라 본래 자성이 없어. 본래 성품이 없는데 인연 따라 생겨나. 그렇죠? 인연 따라 생겨나잖아요. 삼업이 인연 따라 생기죠. 본래 자성이 없다는 게 뭡니까? 진짜 모양이 없다. 본래 진짜 모양이 없어. 본래 진짜 모양이 없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없는 게 아니니까 인연 따라 생겨나. 내가 보고 이렇게 생겼네.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생겼네. 다른 사람 못 봤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거고. 그 인연 따라 생겨나. 각자의 인연 따라. 양료 작상 정무작인데 만약에 작상, 료작상 모습을 만들었다. 작상. 만약에 모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즉 무작이야. 응? 만약에 모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드는 것이 없음을 알면 그 말은 뭡니까? 모습을 만들었더라도 만드는 것이 없음을 알면 흑개비임을 알면 그렇죠? 모습을 만들었더라도 이게 흑개비구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구나. 그게 건강경에 나오잖아요. 범소유산 계시허망. 모습이라는 것은 허망하다. 약견재상 비상이요. 모든 걸 비상으로 볼 줄 알면 적견열해라. 그게 바로 부처다 이 말이야. 그게. 응? 그 건강경의 핵심이 풀려나가는 소식이 여기 있어요. 양료작상 정무작인된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단취 3개 척급해라. 3개를 싹 잘라가지고 이 3개를 잘라가지고 급 밖으로 던져버려라. 3개가 뭡니까? 3개는 중생세계죠. 중생세계는 어째서 만들어졌습니까? 모습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는 바람에 만들어졌어요. 모습이 진짜로, 삼업이 진짜로 착각하는 바람에 중생세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세계라는 것은 어떤 거다? 환상의 세계잖아. 중생들은 환상의 세계를 지가 만들어 놓고 울고 웃고 이렇게 지내는 거야. 전부 환상의 세계인데 환상의 세계인 줄 몰라. 그걸 깨닫는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걸 깨닫는 일. 아, 환상의 세계구나. 내가 만들었고 네가 만들었고 모든 사람이 다 만들었네. 아, 환상의 세계구나.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환상의 세계인 줄 알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지. 아이고 얼씨구나 좋다. 자유롭구나. 태평가가 저절로 나오겠죠. 그게 지금 상선보살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